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람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서로 인사합니다.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2026년 새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시간이 점점 빠른 것 같아요. 똑같은 시간인데 굉장히 점점 시간이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새해라는 의미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냥 매년 맞는, 그냥 이게 루틴하게 맞는 그런 하나의 절차 따라지는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갈수록 여러분 이 지금 징조가 이 성경 요한계시록의 징조가 지금 세계 온 곳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끝이 언제인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 시간과 뜻은 하나님의 만 알고 하나님에게 달려 있지만 이게 징조가 보이고 이게 끝이 보일수록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출발하는 것이 소중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느 분이 말하기를 성찰이 없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다. 그래서 성찰이 없다. 성찰은 돌아보는 거죠. 과거를 돌아보고 그리고 과거의 기억을 되새겨보고 내 인생을 되돌아보고, 그래서 이 부끄러운 기억, 이 아팠던 것, 좋았던 것, 내게 아픔을 주었고 또 내가 아픔을 주었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해가 한 뼘이라도 좀 발전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이만 먹는 게 아니라 한 해 한 해 우리가 정말 요만큼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좀 더 성숙해지고 그리고 너그러워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새해를 출발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듭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하는 분을 보면, 저는 아직 성지순례를 못 해봤지만 성지순례를 하는 분들을 보면 코스가 마지막은 이스라엘이지만 제일 먼저는 이집트부터 시작을 해요. 애굽으로부터, 출애굽부터.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시내산 쪽으로 가가지고
이러면서 이제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로 가는 그런 코스가 성지순례의 가장 일반적이고 정석적인 코스인데, 그런 코스를 가가지고 이스라엘에 도착한, 이 가나안에 도착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집트부터 이스라엘까지가 그렇게 가까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얼마 안 되더라는 거예요.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모세 때만 해도 2주 정도면 갈 수 있는, 2주면은 이집트에서 적과 꿀 흐르는 땅인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그렇게 멀지 않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을, 사람들을 2주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뺑뺑뺑 돌리셨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고 불 기둥으로 인도하면서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이리 인도하고 저리 인도하면서 결국 40년이 지나서 가게 하는, 계속 그 자리를 맴돌게 했어요. 맴돌게. 그런데 거기는 먹을 것도 변변치 않고 입을 것도 별로 없고 거주하기도 불편하고 그런 생활을, 그러니 물이 없다고 아우성치고 먹을 것이 없다고 아우성치고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살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고 미숙했고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홍해를 지났습니다. 그러면 침례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침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을 들어오기 위한 그런 여정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데 문제는 뭐죠? 그들의 몸이나 마음이, 습관도 하나님과 정반대로 간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대로 간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약속은 했어요. 약속은 젖과 꿀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겠다 약속은 했는데 정작 그들을 가나안으로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약속이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약속이 성취돼야죠. 그래서 계속 돌고 또 돌고 훈련하고 또 훈련하게 하고, 언제까지? 습관이 바뀔 때까지, 마음의 뿌리가 뽑힐 때까지, 그래까지 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2026년 새해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세월 여러분들은 예배 생활을 하고 설교를 들었습니까? 혹시 내가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내가 그렇게 교회 생활을 많이 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거기가 거기인 분은 혹시 없는가? 우리가 성찰해야 돼요, 여러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어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전 것 지나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런 믿음, 인격,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형통의 복을 약속하시고 젖과 꿀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지만은 거기를 들여보낼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새해 때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주님,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정말 나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이 빈 마음, 이 비어있고 겸손한 마음, 뭐에 꽉 차가지고 내가 이걸 하려는데 이걸 도와주십시오, 저거 하려는데 저걸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다른 것으로 꽉 차면, 여러분, 공기가 꽉 차면 물이 들어갈 수 없어요. 공기가 빠진 만큼 물이 들어가죠. 빈 마음, 비어있는 마음. 주님, 내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좀 고쳐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더 많이 순종하고 더 많이 낮춰야 되고. 왜? 우리는 너무 아직도 내 생각이 많아요. 아직도 내 아이디어가 많아요. 내 자아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이끌어온 게 하나님인데 마치 내가 내 인생을 살아온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여전히 나는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어디까지 순종해야 될까? 얼마만큼 낮아야 될까?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빈 마음, 더 낮아지고 더 순종하고. 그때 하나님은 그래요. 이제 너는 내 일을 할 수 있다. 모세가 80세 때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 받지만은 100세 때 의로움을 받잖아요. 100세 때 의롭담을 받는 것으로 이삭을 받잖아요. 너는 지금 홍해를 건넜고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지금 천국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있는데 여전히 아직도 너는 육체가 살아있고 여전히 마음에 훈련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여러분 더 이상 돌고 돌지 말고 더 이상 우리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정말 순종할 때는 정말 순종하고 이거는 빼놓고 이거는 안 되니 요거는 빼놓고 요거만 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하나님 나는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나는 어리석고 부족하오니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인도를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가나안에 들어가는 기간은 짧습니다. 고생이 짧아져요. 고난이 짧아집니다. 그런데 얼마나 아직도 우리는 내 생각이 많고 내 가치가 많은지 그러면 여러분 가나안 땅을 쉽게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기적은 오래 못 가요. 내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은 게 오래 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았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런데 3일 만에 불평하잖아요. 못 참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물 달라고 아우성하죠. 하나님께 원망할 수 없으니까 모세를 향해 원망하죠. 2달을 못 참잖아요. 2달을 못 참고 뭐예요? 먹을 게 없습니다. 고기 먹고 싶습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애굽에 있으면 정말 잘 살 건데 고기도 먹는데 편하게 살 건데 왜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고생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 목적이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격을 고쳐 주옵소서. 예,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 반항하는 것, 이 거부하는 영이 사라져야 돼요. 그렇게 순종을 하면 40년 안 갑니다, 여러분. 올 한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너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2024년 새해 우리가 정말 올해 더 이상 헤매지 않고 하나님이 주는 적각골로 들어가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잘 느끼지 않죠. 보이지 않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단계는 이성입니다. 머리입니다. 이성으로 믿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 특별히 모태신앙인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믿기는 믿어요. 근데 본 적이 없어요. 믿기는 믿는데 만난 적이 없어요.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냥 개념 속으로는 있어요.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개념 속으로는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이 실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멀리 계는 것 같아요. 멀리 있는 것 같은 거, 멀리. 또 하나님이 계시지만 나와 별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과 내가 별 상관이 없어요. 나는 나대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무슨 일을 결정할 때도 여러분 내가 결정해요. 내 이성과 감정에 따라, 의지에 따라 결정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또 물어봐도 대답이 잘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뭔지 모르니까 먹통인 상태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우리가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여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잖아요. 내가 내게 속이겠느냐, 내가 내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는 걸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기를 원해요. 자꾸 가르쳐주기를 원해요. 이거 하라, 하지 말라, 이 길로 가라, 그 길로 가지 말라. 이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근데 하다가 적당히 합니다. 예배 나오다 적당히 해요. 좀 하다가 맙니다. 어느 정도는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거예요. 바빠서 못하고 피곤해서 못하고. 그럼요,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뭐 인생을 계속 돌기만 해요. 여러분, 하나님 제일주의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올 한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제일주의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보 같다 그래요. 사람들은 이상하다 그래요. 웃기게 생각해요. 그래도 하나님 제일주의로 가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12광주일이 새벽 예배를 하는데 오늘 2부 예배 때 우리 당회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믿음의 영웅들, 12명의 믿음의 영웅들을 내가 기도하면서 성에서 하는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믿음의 영웅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어야죠. 그러면 말씀을 들어야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두 번째가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새해 처음 결단, 새해 처음 각오는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자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고, 뭔가 사랑할 이유가 있을 때 어떤 이유나 조건에 따라 사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좋아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해라. 오늘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당신 하나님 믿습니까? 그럼 네, 나는 믿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이 중요해요. 당신 하나님을 얼마나 압니까? 그럴 때 우리가 대답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얼마나 깊이 아십니까? 오늘 성경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시작도 안 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예언하는 지식이 있고 여러 가지 능력이 있어도 선행하고 구제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봉사를 해도 사랑하지 않으면 성경은 그 사람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라 그러느냐?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이게 참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그를 믿는데 내가 그를 몰라요. 그를 모르는데 그를 믿어요. 믿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를 알지 못하면서 믿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그것이 굉장히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10번 읽고 100번 읽고 방언을 하고 예언,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렇게 아무리 많은 거라도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말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이 새해가 되고 한 해가 되면요, 이 한 해, 이 작년을 이 지난해를 이렇게 결산하는 어떤 말들을 만드는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교수 신문인가 거기서 사자성어를 만들잖아요. 2025년도에 사자성어. 근데 세계도 그런 게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 이 옥스포드 사전, 유명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전이 옥스포드 딕셔너리죠. 옥스포드 사전을 만드는 그 옥스포드 사전 편찬위원회에서 전 세계의 학식 그리고 굉장히 정치가 경제가 그리고 사상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연말이 되면은 설문지를 해요. 올해를 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한 단어를 얘기해봐라. 올해 수많은 일이 있었는데 올해를 그 결산하는 말을 만들어봐라 라고 해서 단어를 선정하는데요, 올해 2025년도의 해가 뭐냐면요, Rage Bate이에요. Rage Bate. Rage는 분노란 말이에요. 분노 또는 격한 노함. 이 경노, 뭐 대통령이 경노한다 그러잖아요. 경노, 분노, 이 Rage이고 Bate는 미끼예요. 미끼. 그러니까 사람을 분노하게 하는 미끼다 한 해가. 수많은 뉴스, 수많은 언론, 수많은 우리 인터넷, 뭐 여러 가지 유튜브, 온라인 모든 것에서 사람들에게 분노를 의도적으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그 자극적인 영상.
그래서 어떤 인터넷에 이렇게 그랬어요. 화나게 하라. 사람들을 화나게 하면 조회수가 올라간다 이랬어요.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분노하게. 그렇다면 여러분 2024년도의 말은 뭔지 아세요? 2024년은요. 브레인 롯이에요. 브레인, 뇌, 롯, 썩음. 뇌가 썩는다 그런 말이에요. 엄청난 말입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정한 2024년도 한 해가 어떤 해냐? 사람의 뇌를 썩게 한 해였다. 사람들의 뇌를 망가뜨린 해였다. 2025년은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게 해서 분노의 미끼, 분노를 일으키게 해서 자기의 목적, 자기 어떤 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분노를 일으킨다. 그래서 온 세계는요 분노해요.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이, 사람을 사람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금 분노합니까? 보수가 진보를, 진보가 보수를, 젊은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을,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을 모아 이건 또 지방에 따라 극한 분노를 일으켜 자극적으로. 그리고 이것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의 뇌를 썩게 만듭니다. 우리를 정신적으로 분노하게 하고 정신적으로 망가뜨립니다. 이런 악순환을 형성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시대의 흐름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시대의 흐름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얼마나 묻지마 폭행이 이루어지느냐.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시대로 접어들었어요. 이미 무서워지고 있어요. 인내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걸 안 하면 못 견뎌요. 누가 날 괴롭히면 바로 응징합니다. 바로 응징하고 바로 보복해야 돼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옥스포드 대학에서 이 옥스포드 사전 만드는 이쪽에서 이 분노의 미끼, 뇌썩음, 부패,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와 싸워야 되고, 이 시대의 조리와 싸워야 되고, 내 자신과 싸워야 돼요. 끌려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동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많이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성경 많이 보시고 신약 필사도 꼭 하시고. 스마트폰이요 어떤 분이 그래요. 변장하고 찾아온 골리앗이다 그래요. 내 인생을 망치려고 침투해온 변장하고 찾아온 골리앗이다. 변장하고 찾아온 마귀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악으로부터 보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많이 하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뭐하자?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따라합시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길 축원합니다. 9절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세상은 우리를 믿기, 분노하게 하고 뇌를 썩게 하고 점점 무서워지게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여러분 성경의 사람은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예요. 죽을 수밖에 는 존재가 아닙니다. 죽은 이미 완료형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세상 풍속을 따르고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그리고 공중곳에 잡은 사탄을 따라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실존이에요. 죄인의. 그런데 그렇게 허물과 죄로 죽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위해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준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랑은 조건적이에요. 그가 나를 사랑하니까, 그가 나를 좋아하니까 내가 좋아합니다.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니까 내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저 사람을 사랑할 뭔가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적이지가 않아요. 어떤 이유가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무조건적인 사랑. 그래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 자신을 죽였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요?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고 영원한 분이고 죄가 없고 순결한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죽여요? 하나님이 죽을 수 없잖아요. 죽을 수 없는데 죽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으로. 하나님 되기를 포기한, 죽을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죽은 이 놀라운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왜 고통을 당해야 돼요? 아니 뭐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 돼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죽어야 돼요? 본인이 죽어야 돼요? 능력이 없나요? 다른 방법이 없나요? 아닙니다. 그래도 뭐예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 이 말이에요. 저도 받고 여러분이 받았어요. 모르고 있어요. 거부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는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부터 출발합시다. 2026년을 어디서부터 출발할까? 강하고 담대한 것도 있어야 되겠고 말씀을 따르는 것도 있지만은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도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근데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내가 좋은 사람만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내가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거 당연하죠. 동물도 자기 자녀 사랑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것, 가치 있는 사랑이 에로스예요. 그것이 남녀 사랑으로 말하지만 원래 철학적으로 에로스는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는 게 에로스예요. 형제자매 친구들끼리 사랑하는 것이 필리오죠. 친구의 사랑. 아가페는 아니에요. 아가페는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가치 없어 보이고 사랑할 수 없는 것까지 사랑하는 게 사랑이에요. 내가 남을 도와주잖아요. 내가 남을 도와주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 게 기억이 나요. 내가 남에게 선을 베풀면요, 하나님이 내게 선을 베푸는 게 기억이 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내게 안 오고 내가 기억이 안 나는 것은 내가 사랑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봉사하고 사랑하면, 내가 정말 남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하면, 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12절부터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기가 막힌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13절 이하에 말합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이 육체로 왔어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아지를 사랑한다고 여러분이 강아지로 태어난다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고양이를 사랑한다, 그래 너 고양이 되라 할 수 있겠어요? 너 개 되라 할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셨어요. 엄청난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까?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싶은데 왜 안 들릴까? 왜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일까? 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까?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해본 적이 없어서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내가 진정한 사랑을 하면 하나님이 느껴지고 보여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된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다.
성령이. 여러분 성령 충만하길 구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운행하고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랑을 해요.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평소 안 하던 일을 해요. 평소 안 하던 일을,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고 갑자기 다른 나라 사람을 찾아가게 되고요. 그 영혼, 저와 나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요. 그 땅을 가고 싶어서 막 안절부절할 정도로, 누가 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성령을 통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 축복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차인표란 분이 있죠. 차인표 탤런트죠. 그분이 시네라 씨하고 결혼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그분은 늘 불만이었어요. 내 아내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늘 경험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안 믿는 것도 아닌데 왜 내 아내에게 나타나는데 나에게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을까? 아내는 그렇게 음성을 듣는데 왜 나는 못 들을까? 신경질이 났어요. 화가 났어요. 불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인도의 고아원을 아내 시네라스가 방문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아내가 무슨 일이 생겨서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아내가 말했어요. 당신 좀 가봐. 나 힘든데, 나 일이 있는데 가야 되는데 당신, 내가 못 가니까 가라. 아, 왜 내가 왜 가? 화를 냈어요. 나도 바빠. 아, 그러지 말고 당신 나 사랑하지, 한 번만 가주라. 응? 꼭 가야 되는데 이번에 거기 고아원 꼭 가야 돼. 한 번만 가주라. 그래서 가게 됐어요. 가면 투덜투덜 대고. 예? 괜히 말이야. 가면 투덜투덜대고 신경질 내고, 가서도 보니까 얼마나 더운지, 얼마나 더러운지. 저도 인도 가봤지만 북인도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더운지, 얼마나 사람들이 또 못됐는지. 그래가지고 가뜩이나 가고 싶지 않았는데, 그렇게 더럽고 또 호텔도 내가 생각한 거 좋은 호텔이 아니고, 그래서 신경질 내고 막, 그래서 그래도 갔는데, 가서 고아원에 차 타고 비행기 내려가지고 가가지고 한참 가서 고아원을 가니까 애들이 환영한다고 쫙 나와가지고 막 박수치는 거예요. 별로 보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환영하는데, 그 애들을 딱 보는데 그 애들의 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애들의 눈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차인표시 간증이에요. 그래서 그 애들의 눈빛에 주님이 계신 걸 보고, 환영하는 그들의 얼굴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걸 보고 그들의 손을 딱 잡고 그들을 만났는데, 그때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나를 환영하는 그들의 눈빛에 예수님이 계셨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환영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건데 더러운 손을 만졌는데 그때 주님이 자기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안아주는데 그 안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안아준 걸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때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때 느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남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17절부터 21절까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불안한 건요, 사랑이 우리가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정한 사랑을 하면요, 어떤 짓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떠나고 사람이 떠나고 뭐가 어떻게 돼도요, 내가 사랑을 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내가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만족한 거예요. 사랑은요, 담대함을 줘요. 자신감을 줘요. 용기를 줘요. 두렵지가 않아요. 왜? 거기는 하나님만 계신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뜻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형제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는 것이 방언한다, 예언한다, 뭐를 한다고 해서 입증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사랑함으로
희생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6년입니다. 삶의 기적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순종의 나타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해 우리 모두가 적과 꼬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